오늘 말씀은 욥기서 들어갑니다. 욥기서 23장입니다. 욥기서 23장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욥기 오늘 23장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을 너의 모습을 좀 봐라 하면서 너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은 22장의 앞장에 보면은 과부의 구절에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고 이런 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이런 죄들을 너가 졌으니까 이 죄 때문에 네가 지금 그렇게 고난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22장 29절에서도 엘리바스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다라고 말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서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또 자녀도 건강도 다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 자체만도 너무 괴로운데 더 정말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은 그를 위한다고 너 죄진 거잖아. 끊임없이 정죄하며 빨리 회개하라고. 너 죄졌잖아. 너 회개하라고.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죄를 막 들춰내면서 너 무슨 죄 졌어? 너 이런 죄 지지 않았어? 너 분명히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랬는데 너 과부도 너는 정말 그 빈손을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함부로 다루고 너 이런 죄들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막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래도 이 욥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고난도 지금 너무 억울한데 정말 믿음이 없다. 이거 하나 자기의 자존심인데 이거조차도 다 흔들어 버리는 이 상황이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정말 욥은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3장에서 내가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고백이 그냥 연약한 인간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 고난 자체도 힘든데 왜 이렇게까지 막 흔들어대게 만드는 친구가 한 명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셋이서 막 흔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막 돌아가면서 숨 쉴 틈도 없이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결말을 알아요. 왜요? 그냥 그렇게 흔들어대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악이 그냥 다 올라오는 거예요. 다 감춰져 있을 때 다른 것을 내가 다 포장하고 있을 때는 내 진짜의 내 모습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다 사라지고 나를 가릴 만한 것들을 다 사라지고 정말 민낯이 된 이 상황 속에서 완전히 내면에 있는 내 모습조차도 완전히 그 교만과 모든 것이 다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의인 되게 하십니다. 지금 오늘 23장에서도 욥은 나는 의인이야. 이게 막 억울한 거예요. 나는 정말 지금 잘 살았는데 믿음을 지켰는데 이게 너무 억울하다. 내가 의인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친구들은 너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마귀의 공격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너 죄인이잖아 하고 계속 참수를 하고 그런데 우리는 나는 잘한 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나는 지금 의로운 자 같은데라는 억울함, 그것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그대로 토로하고 제가 잘 안 돼요. 고백할 때 그때 마귀가 떠나가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씻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큰 틀에서 보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욥이 그 고통에 그 절규하는 이 모습이 정말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이 정말 이런 고난 당하고 하나님이 지금 훈련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23장 1절부터 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습니다. 나 오늘도 정말 막 반항이 돼요. 정말 내 안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정말 근심이 가득합니다. 내가 정말 반항하고 싶어요. 내가 받는 재앙이 지금 나의 이 모든 상황이 나의 탄식보다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내가 이 재앙은 너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고난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친구들이요.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 빨리 회개해." 너무 남의 삶 가운데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너 하나님이 너 지금 낮추면 나 교만했습니다."라고 얘기해. 물론 맞는 얘기긴 해요. 그러나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보다 극심한 고난을 당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전혀 고난도 당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낮추실 때 빨리 회개하란 말이야." 라는 거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누가 위로해도요. 나보다 극심한 고난을 당하지 않은 자가 얘기할 때는요. 화가 나요. 듣기 싫어요. "너 당해 봤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지금 리더들이 정말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고난들을 하나도 당하지 않았다면 '아 왜들 저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왜들 저렇게 저러지? 하나님이 다 자기네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라고 정말 이 새 친구처럼 저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극심한 고난 당하고 지금도 환경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은행에 가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 주세요. 오늘 인제 저희도 또 D-Day예요. 은행을 가요.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 이 욥의 그 고난이 정말 체울이 되고 이 세 친구가 얘기하는 것이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자, 니네는 이런 거 당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 너 당해 봤어?" 당한 사람이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지만 위로가 돼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정말 당할 모든 고난, 극심한 고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고난 당하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무지막지한 고난을 주님이 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의인 되게 하기 위함이요. 욥이 계속해서 "내가 의인이다, 의인이다." 그러는데 의인은요 주님이 원죄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욥에게 주십니다. 사실 지나고 나서 욥은 너무 기뻐하죠. 막 너무 감사하고 막 갑절의 축복을 받고 모든 회복이 다 되고 그리고 정말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내가 만났어요. 온전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은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재앙이 탄식보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거 탄식은 정말 내가 어떻게 말로 이것을 힘들다고 다 고백하겠어요. 재앙이 너무 극심합니다. 친구들까지 와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흔들어대니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3 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러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처소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내가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나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정당하잖아요. 나는 큰 죄 짓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번제드리고 내가 회개했잖아요.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5 절에요.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고 싶다. 그래서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내가 몰랐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깨달을 거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나 하나님께 정말 나가서 듣고 싶다. 6절이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하나님의 큰 권능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다투시겠느냐? 아니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이렇게 나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정직한 자야. 나는 정직하다고. 그래서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지.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난 의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나는 정직한 자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변론할 수 있다.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내가 심판당하지 않고 정말 내가 무고하다는 거,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실 거야. 왜냐하면 지금 친구들이 이 고난당하는 것도 힘든데 계속 죄인이라고 없는 죄를 막 들추면서 이런 죄를 졌냐 저런 죄를 졌냐 하면서 막 쑤셔대니까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친구들 마음도 이해는 해요. 이 욥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도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빨리 다시 회복하라고 그 길밖에 없다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빨리 회개하고 그래도 빨리 이 회복의 때가 있기를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빨리 회개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물론 내 안에 다시 천국이 임하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이요 빨리 회복되진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견고하게 세워지려면은 땅이 굳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때가 있는데 빨리 해라고 우리가 아무리 빨리 하라 그래도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회개했는데 왜 빨리 회복되지 않는 거야? 이것은 아브라함처럼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100세가 돼서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마침내 내가 다 보았다.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의 저울에 달아보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완전하게 거룩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욥은 정말 무고함을 계속해서 토로하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왜 날 안 만나 주시지?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신 것만 같아서 하나님 왜 안 만나 주십니까? 할 때가 있죠. 이것이 8절 9절이에요. 그런데 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만날 수는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앞뒤가요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서남북에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만날 수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지금 찾고 또 찾고 나 좀 만나달라고 이러는데 만날 수가 없구나. 이때가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어디 숨어 계신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을 때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고백해요. 왜 하나님 나 좀 안 만나 주세요. 나 좀 만나 주세요. 지금 이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억울함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의 걸음걸음을 다 보셔서 그러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은 아멘이고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게 주님이 잘 훈련하신 아브라함처럼 훈련하신 후에는 정말 우리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정말 거듭나라고 이것은 큰 틀에서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훈련해서 신부단장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한 자로서 살게 하시기 위함인 걸 맞는데 이것은 새 번역 성경에서는요. 새 번역 성경이 가장 근래에 번역된 성경인 거거든요. 좀 잘 풀어서 언어에 가깝게. 그런데 이것은 문맥으로 봤을 때는요. 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구나. 내가 단련하면 내가 정말 거룩하게 나오겠지라는 고백이 아니라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그가
나를 시험하셔도 내가 흠이 없음을 알게 될 거야. 라는 고백의 그런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에서는.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번역이. 이 큰 틀에서는 맞는데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순금같이 정말 정금같이 거룩한 자로 나오는 것은 맞아요. 큰 틀의 이 한 절은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욥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나는 지금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아무리 시험하셔도 내가 흠이 없는 것을 알게 되실 거야. 그래서 11절에 이어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나는 따라갔다. 그리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서 그가 가라는 그 길대로 내가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셔도 하나님이 아실 거야. 지금 너희들이 나를 자꾸 정죄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고 나를 흔들어도 내가 얼마나 바른 길을 걸어갔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실 거야.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아실 거야. 라는 고백이 맞는 고백 같아요. 이 지금 이 문맥에 따라서는 그러면서 12절에도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지 않았어. 그리고 정한 음식,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음식보다도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나는 정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는 살았어. 정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다 살아가는 그 즐거움보다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더 귀하다고 나는 이렇게 살았어.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요 우리는 의로워져요. 정말 내가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도 욥도 이웃을요 다 가르치고요 책망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다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으니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의인이 없어요. 우리는 원죄를 타고났고요. 그냥 부모로부터 죄가 물려받았고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물려받고요. 그냥 세상에 있는 오만 가지 죄가요. 그냥 세상만 나가요. 다 달라붙는 거예요. TV만 봐도 그냥 세상의 악이 달라붙고요. 그 가치관처럼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막 부럽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그거랑 싸우고 살아가려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선하신 100% 오르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냥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입혀지고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교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행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지. 우리가요. 저도 과거에요. 정말 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어저께 저녁 때 수요일이라서 이게 간단히 요기 좀 하고 있는데 안은배 전사도 이제 빵을 한 조각 좀 먹고 저는 그래도 밥 먹고 이제 집에 가서 밥을 저녁 때 안 먹으니까 그냥 낮에 끓여놓은 찌개 하나 하고 그래서 이제 먹으니까 목사님 밥 드시는 게 너무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요. 나 맨날 요즘 이러고 살아. 이 교회 건축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살면서는 거의 뭐 새벽에 와서는 밤에 가니까 그냥 요즘 이러고 살아. 근데 사실 뭐 전에도 뭐 그러긴 했으나 그래서 어떨 때는 과거에는요. 내가 정말 이 꼭 필요한 음식도 그냥 대충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 그냥 말씀 따라가는 게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막 억울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 난 정말 말씀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빨리빨리 안 하십니까? 이 고백이요. 저는 이거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내 의가 올라와요. 그런데 정말 제가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제 안에 악을 봤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순간이잖아요. 정말 내가 완전히 내려놔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은요. 정말 막 박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악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정말 더러고 교만한 자였구나를 보게 되면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고백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만 자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뭘 잘하는 게 있으면 그냥 교만 덩어리 욥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게도 나 테스트 해보시면 하나님이 아실 거야. 내가 얼마나 정금인지, 내가 얼마나 의인인지 알 거야. 그러니 이게 원죄잖아요. 이 교만.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아담의 이 교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너희들 정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죄 덩어리인 것들이 하면서 막 흥분해서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게 원죄 문제잖아요. 이 교만의 문제가 이게 우리를요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옳아, 너는 틀렸어. 여러분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정말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는 늘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정 안에서 살면 우리는 날마다 죽음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죽이잖아요. 근데 욥도 절대 물러설 수 없어요.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옳아. 나는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라 그래. 내가 정금인 걸 알 거야.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알아? 나는 이 세상 음식보다도 이것보다도 말씀 지키는데 나는 생명을 다고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았다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고 내가 너무 옳은 거예요. 내가 날마다 억울한 거예요. 이 상황도 억울하고 너 때문에 내가 힘든 것도 억울하고 늘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원죄의 문제에서 정말 우리가 겸손해서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낮아지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십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정말 날마다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김일성이 있는 거예요. 김정일이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고통스러워요. 서로 사랑은요. 그냥 상대방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야죠. 너도 살아요. 자녀도 좀 맞춰줘야 돼요. 강남이 왜 거대한 정신병동이다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부모가 내가 옳다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다 미쳐가는 거예요. 다 힘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면 되는데 그냥 다 사자 들어가는 걸로 가르치려고 돈이 있으니까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당장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좀 참으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정신병동에 가지 않으려면 더불어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옳지만 나도 옳아. 이렇게 하면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욥이요 정말 이렇게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면서 이어서요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다.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러니까 이게 막 절망이란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데 그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냥 한 방에 훅 가요. 이 고난 왔으면요 물론 이런 고난도 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욥이니까 이런 고난을 주시죠. 정말 정금같이 나오라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주신 거지만, 그런데 그래도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고백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일정하시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으면 누가 능히 돌이킬 수 있으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지 내가 작정하신 것을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의 나에게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인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계속 간다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였다면 이거 계속 갈 텐데 이거 어떡하지? 이게 지금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막 서두에서 자꾸 막 결론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23장을 말씀을 있는데 야 이거는 막 그 어디요 막 나락에 떨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욥의 지금 그 상황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질 건데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나는 두렵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나는 두렵다. 라고 고백해요. 결말을 모르니까 지금 상황만 보니까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난 두렵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신다. 나는 두려운 게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야. 나는 이 고난 자체 이것만이 두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게 갈 것인지 나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나는 오히려 두려워. 여러분, 그래서 17절에요.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이 아니야. 어둠 때문이 이것이 아니다. 어둠 때문이나 또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야. 이 흑암, 어둠, 지금 이 고난이 상황 이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알지 못하는 게 나는 힘들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가실 건데? 여러분, 이건 지금 너무 방자한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교만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 안에 욥이 거룩하다고 정말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 모습은 정말 의인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한 계획이 이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 나를 향한 계획 그대로 이루어질 건데 그 계획이 뭔데? 여러분, 이것이 제가 읽으면서 야, 이거 정말 설교하기 어렵다. 이거 정말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설교해요? 하는데 정말 그 고난 속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호출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교만해요. 그러니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교만 덩어리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 뜻이 옳은 게 아니라 내가 교만해요 라는 고백이 없고 내 모습을 정확히 보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38장에서 딱 나타나시잖아요. 너가 나를 호출했느냐? 내가 너 바로 서서 그럼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70가지의 질문을 해요. 7이 완전수잖아요. 완전한 질문이에요. 그래,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다고 의인이라고 너 대답 좀 해봐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바로 엎드려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지한 말을 내가 얘기했습니다. 다 철회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했을 때 그래, 네가 뭐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친구들도 용서해줘라 하고 하나님이 친구를 용서할 때 갑절에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다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갖고 함부로 난도질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까부는 것을 하나님은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왜요? 욥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교만 방자한 자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으니, 그러니 친구 3명 4명이죠 붙여가지고 지금은 3명이서 얘기해요. 그 안에 교만을요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정말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내 교만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아담처럼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을 호출하고 하나님 정말 보좌에서 내가 만나서 나를 시험해 본들 내가 이렇게 거룩한 자 정금인 것을 보일 거야. 이게 얼마나 내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많은 것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 때 나의 민낯이 보여져요. 이것은요 그 민낯을 보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겸손히 하나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욥이 자기의 모습을 정확히 보며 오직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그러한 축복의 자녀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만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오늘도
또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나만 주장하면 안 되고요. 내가 옳다고만 하면 안 되고요. 너 말도 듣고 같이 더불어서 가는 거예요. 오직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욥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말 왜 이러시는지 이것은 거룩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셔서 우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욕을 그렇게 먹어가면서도 주님이 다 하나님이 욕 먹으면서도 욥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지금 우리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감사하시면서 정말 우리 죄값을 치르러 오신 주님 정말 고난 극심한 십자가의 고난까지 당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 보내주셔서 너희 힘 빼고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욥은 압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 이 때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때로는 우리가 갈급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날마다 드러내셔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날마다 용서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진정으로 잘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오늘 다시 받습니다. 아버지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 100% 오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100% 죄인이고 교만한 자고 내 뜻대로 사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과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신 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